저는 구약을 전공했습니다. 구약에서요, 정말 못된 사람, 얄미운 사람, 기가 막힌 사람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요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말라키에 나오는 백성들입니다. 요나는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라기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6개의 신탁, 주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때마다 토를 달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전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단, 예배의 단을 더럽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여호와의 단을 더럽혔습니까?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환장합니다. 6개 말에 전부 아니래요. 그리고 한판 붙으려고 해요. 아주 요나하고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이러면 불벼락을 내려야 될 거예요. 그죠? 열불이 나서요. 참으시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늘 말하지만 죄인은 다 죄인인데 예쁜 죄인이 있고 미운 죄인이 있습니다. 예쁜 죄인은요, 늘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말도 이 행동도 그리고 내 이 아집도 늘 애통함이 있어요. 미운 죄인은 그게 전혀 없습니다. 미운 죄인의 특징은 회개하는 적을 못 봐요. 가슴 깊이 주안의 말씀을 받는 적도 모르고 늘 좋아하는 것만 받고 이러면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똑같은 죄인인데 예쁜 죄인이 있고 미운 죄인이 있는데 말라키에 나오는 백성들 요나는 미운 죄인에 속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할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 전체를 통해서 이 요나, 미운 요나를 끝내 기다립니다. 그리고 끝내 사랑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요나를 끝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큰 물고기의 이야기는 4번 나오고 니느웨 성은 9번, 요나에 대한 건 18번, 그러나 하나님은 38번이나 언급됩니다. 사실 요나서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구약 전체 털어서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만 놓고 볼 때도 요나서만큼 특이한 건 없습니다. 대개 모든 선지서는요. 선지자가 무슨 메시지를 전했느냐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서의 내용이 100이잖아요. 그러면 90이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 무슨 메시지를 전했느냐가 90이에요. 근데 요나서는요. 전체를 통해서 메시지는 한 줄이에요. 한 줄. 40일 뒤에 니느웨 니네 땡한다. 망한다. 그거 한 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말을 전했던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선지서에서 가장 독특합니다. 이런 요나, 이런 못나고 밉고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를 끝내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그게 요나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막 기도하고 방언받고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기도 시작하면 막 난리를 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인지 알겠죠? 어떤 교회는 대표 기도부터 통성 기도를 할 때도 샤브샤브 기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샤브샤브. 왜냐하면은 옆에 사람 방해된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어떤 게 맞아요? 다 맞아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 철학을 갖고 나가고 이렇게 이끌어왔고 이랬는데 우리 교회는 왜 떠들면서 합니까? 왜 배고파 죽겠는데 금식하라고 합니까? 기도는 꼭 가야 됩니까? 뭐 방언은 받아야 됩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이것처럼 합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는 이렇게 뜨겁지가 않습니까? 왜 우리도 소리 지르면서 합시다. 뭐 합시다. 방언하고 금식도 하고 막 뭐도 합시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게 거기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신학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이끌어온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요나가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화를 내요. 그러면 안 된대요. 자, 대부분 화낼 때는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년 딱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 나는 1년만 먹으면 되는데 왜 10년이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화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화를 내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왜 니느웨한테 적용하니? 나한테만 적용하면 되는 거지.
왜 그 사랑을 거기에 적용을 하냐요. 그것 때문에 화를 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알겠죠? 정말 환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용서해서 윈윈하고 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많아요. 그러면 요나서 강의 처음을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주님 안에서 미운 사랑 극복하기예요. 이것부터만 해도 돼요. 나는 미워 죽겠어요. 나한테 말에 상처를 주고요. 나한테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요. 아무튼 너 연놈만 생각하면 내가 잠이 안 와. 좋은 음식도 갑자기 먹다가 속에 걸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제일 좋은 건 안 보는 거예요, 일단. 둘이 만나서 감당이 안 되면 안 보는 게 일단 제일 낫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너 사랑하고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 그건 인정해. 그것까지 인정해. 근데 난 싫어. 이 마음을 지금 풀 수는 없어. 그런데 너를 향하는 주의 계획과 사랑하심은 내가 그거 인정해. 이게 용서의 시작이라고 했죠. 화해의 시작.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말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마음에 난 쓴뿌리라고 합니다. 쓴뿌리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쓴뿌리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쓴뿌리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엄마가 애가 싸우고 왔어요. 엄마 걔 미워 죽겠어요. 그러고 막 그러면은 엄마가 돈가스 해주면서 냉면 사주면서 그래요. 야, 잊어먹어. 잊어먹어. 야, 신나게 살자. 확 한번 욕해버리고 잊어먹어. 왜 잊어먹으라 그러죠? 그 쓴뿌리가 걔를 죽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쓴뿌리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강한 쓴뿌리가 있어요. 주의 말씀이 먹히지 않을 정도의 쓴뿌리. 그래서 그걸 벗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틀렸다고 대항까지 하면서 욱하는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욱하는 성질이 아니라 했죠. 성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의 강한 질책이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며 사랑 베푸는 걸 거부하고 도망치고 죽어버리겠다고 얘기하고 그걸 막 성질을 내면서 막 이런 성품, 거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보세요.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런 말해야 맞아요. 요나한테요. 얼마를 더 맞아야 네가 정신 차리겠니? 온 몸이 너 완전히 상처투성이잖아. 피투성이 된 거 몰라. 더 맞아야겠니? 이렇게 말해야 맞거든요. 근데 요나서에 그런 구절이 안 나와요. 그리고 너무 웃겨요. 그리고 끝내 질문을 내주면서 네가 성냄이 오름이냐? 네가 성냄이 오름이냐? 이렇게 계속 묻죠. 그리고 박농쿨을 네가 아꼈잖아. 네가 기른 것도 아니잖아. 너도 아끼는 게 있지. 나에게 진짜 아끼는 게 있거든. 박농쿨과 비교할 수 없는 니느웨의 영혼들이야.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게 옳지 않겠니? 그러고 끝내요. 다시 말합니다. 이사야 1장 5, 6절 같은 구절을 말해주면서 끝내버리는 게 원래 요나서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게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질문으로 마치신 이유, 기다리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또 스타일, 요나서의 문체에 보면은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요즘 그 성경적 해석을 현대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메시지 성경 만들고 꼭 이분이 다 한 말은 아니지만 이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요나서에는 내용도 문체도 모두 장난스럽다. 요나서는 재밌어요. 웃겨요. 여러분, 나 던져 그러고 바다에 던진 것도 웃기고요. 그걸 또 물고기가 낼름 먹어버리네. 그것도 되게 웃겨요. 그러고 보세요. 뱉어냈어. 니느웨 가요. 그리고 상상을 해보세요. 니느웨 진에 망한다? 땡! 그러고 빨리 도망가 버려요. 더 말하면은
얘들이 회개할까 봐. 그래갖고 망한다 그거까지만 하고 딱 가고 어떡하나 보자 그러고 저기 동산 뒤에서 앉아서 쳐다보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웃겨요.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거든요. 힘든 주제예요. 벌받을 주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로마서의 전체의 스타일, 문체가 장난기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질문으로 끝을 내요. 그리고 요나서 전체의 내용과 문체도 장난기가 있어요. 이게 주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죽일 놈을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이 일을 웃으면서 허허 넘어가 버리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솔직과 진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인간이 되지 말고 진실한 인간이 돼야 돼요. 나 솔직히 말해갖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죽어요. 솔직은 아름다운 게 아니 성경적이지 않아요. 솔직은 뭐냐면요. 내 속에 있는 말을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여과 없이 다 뱉어버리는 걸 솔직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일으키지도 못하고 사건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해요. 그러나 진실은 달라요. 다 이야기하되 그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으로 말하는 게 진실이에요. 근데 진실의 어법을 쓰지 않고 그냥 솔직의 어법 속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말하니까 다 싫어하더라 그래.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아무런 배려도 없이 여과도 없이 그냥 마치 배설하듯이 그렇게 나오는 말. 우리가 수요 예배에 욥기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를 지혜서라고 해요. 이제 1, 2장의 산문이 지나고 3장부터 운문, 시가 나오기 시작하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욥의 대화가 나와요. 그게 굉장히 길어요. 거기에 전도서의 내용이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편의 내용이 들어가고요. 어떨 때는 노자가 한 비스무리한 이야기, 장자가 한 이야기, 논어에서도 한 이야기, 불가에서도 들은 듯한 이야기, 일반 은총으로 다 가르쳐둔 세상의 지혜 이야기가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욥기를 지혜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욥기 보면서요, 제일 은혜 받았던 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말과 욥의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니네 굉장히 옳은 말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싫고 가슴이 아프냐? 이런 말을 해요. 보세요. 욥기 6장 25절. 외우기도 되기 쉬워. 625. 되기 싫잖아요. 625. 욥기 6장 25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그 말을 들으면 고통스럽냐.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옳기만 하면 안 돼요. 옳고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옳은 사람이 있는데 참 좋지 않아요. 싫어요. 그 사람 가까이 있으면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옳은 말만 해서 사람들이 싫어한대. 옳기만 해서 싫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옳은 말은 안 해요. 항상 좋대 그냥.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박완서가 말했듯이 옳고도 좋은 당신. 옳은 말을 하는데 어찌 그리 고통스럽냐. 이게 솔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면 옳은 말을 하면서도 받아들여져요. 이게 성경 예수님의 어법이고요.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밝은 진실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너무 밝아서 피하고 싶어요. 태양을 마치 직접 보지 못하는 경우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 은유가 나오고 애둘로 말하는 게 있거든요. 때로는 돌직구가 필요해요. 돌직구 같은 스트라이크가 필요하지만 인간 대부분은 강한 죄성이 있어서 그렇게 맞으면 싫어합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법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보고 네 죄를 알렸다 이거사. 언놈하고 그랬어. 그놈은 어디 있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때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 여자는 할 말이 없는 여자예요. 그죠? 말을 시작해요. 사랑은 그로 하여금 할 말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는 꼼짝 못하게 해요. 촌천살인해가지고 그냥 내 말 한마디에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근데 사랑은 그를 살려줘요. 할 말이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죄 짓지 마라. 그때 받아들여요. 이게 솔직과 진실의 차이예요. 참
솔직해서 사람 죽이는 경우 많거든요. 요나 같은 경우에 주님이 여과 없이 다 말했잖아요. 요나 바로 죽어버려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근데 참으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갖다 감싸주십니다. 문체 전체가 장난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힘든 주제를 주님이 가볍게 치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큰 배려예요. 노르만 칼 하인즈 가이슬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시간 생태학을 연구하는 독일 교수인데 이 사람은 시간, 느림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속도의 중독에 걸려있는 현대인은 데카르트가 지금 여기에 오면은 나는 바쁘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거래.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 없어서 이렇게 바꾸래요. 나는 머문다, 고로 존재한다. 최고 고수는 빨리 달리는 놈이 아니라 빨리 달리는 가운데 적절한 시간에 느리게 가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이래요. 속도가 다가 아니래요. 빠름을 이기는 건 더 빠름이에요. 더 빠름을 이기는 건 더 빠름이 아니라 느림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는 상태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안 돼요. 그런 게으름은. 느림은 내가 속도가 있어요. 근데 일부러 내가 그 시간을 선택해서 속도를 느리고 그리고 멈추면서 정말 창조적이고 본질을 깨닫는 시간, 시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느림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 제목이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굉장히 느리게 갈 줄 아는 사람이 풍경을 보며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책에서 정말 멋있는 구절, 이 사람이 이걸 정말 잘 발견했다라는 구절, 그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느림은 무엇보다 사랑과 잘 맞는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빠름이지만 사랑에서 혹은 평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느림이다. 사랑은 느림에 의지한다. 사랑의 속성이 느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사랑의 속성 15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시작과 마지막 중간이 뭐냐면 느림입니다.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느리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했던 행위대로, 했던 모습대로 즉각 심판을 했잖아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요나 같은 자를 기다리신 거예요. 네가 성냄이 오름이냐? 좀 더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모든 감동을 주는 것은요, 시간을 먹었어요. 오랫동안 만든 거예요. 금방 만들어진 거예요. 열매도 속성된 거 보세요. 단물 없어. 이게 수박도 이게 무 씹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땡볕 다 맞고요. 비바람 다 맞고요. 벌레하고도 투쟁하고요. 그 오래된 숙성, 그 오래된 기다림이 있었던 게 정말 단맛이 나거든요. 하나님은 곰삭해요. 그래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엔 2개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비행기의 날개예요. 속도가 필요합니다. 빨리 가야 돼요. 이기고 쟁취해야 돼요. 또 하나가 나비의 날개예요. 속도만 빠르잖아요. 그러면 옆도 뒤도 풍경도 못 봅니다. 속도가 빠르면 날아오르지만요, 넉넉하지가 못해요. 나비의 날개가 있을 때 그 속도에 처진 사람을 감싸 안을 수도 있고 포용할 수도 있고 나도 여유를 찾고 이게 사람 사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은 속성은 느림이라는 거예요. 요나, 속도 좋으세요. 하나님이 이 요나를 바라보면서 네가 성냄이 오름이냐? 기다려요. 내가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오름이냐? 네 생각은? 나 같으면 이렇게 말 안 해요. 너 박농쿠를 사랑해 네가? 야, 그거 네가 심었냐? 네가 재배했냐? 너 그거 갖고를 화내는데 영혼 갖고는 화내지 않느냐? 네 죄값을 알렸다? 불맛이 뭔가 봐라. 그래갖고 불을 한 3번 때리고 한 번 더 때리고 이래갖고 깨닫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도 내리지 않고 질문으로 그에게 오픈 마인드로 열어놓고 끝내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 얼마나 장난기 어린 내용들이에요. 장난기 어린 문체입니까? 쓸모없는 나를 아직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서 주님이 빨리 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잘 안 오세요. 왜 안 옵니까? 안 옵니까? 자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주님이 더딘 게 아니야. 느리신 게 아니라 참으시는 거야. 조금이라도 더 회개해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도록 고통스럽게 참고 계셔. 그 참으심 때문에 너도 나도 구원받은 거야. 좀 참아보자. 주님이 참으시는 게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겠니? 지금 그 구절이에요. 요나 정말 미운 사람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를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아직도 요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그래서 구약에는 뭐 오경이 있다, 성문서가 있다, 뭐 시편이 있다, 선지서가 있다. 이런 분류법하고 구약 바라보는 유대인의 분류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케투빔, 그래서 토라 그래가지고 창출, 레민, 신, 오경이라 그러죠. 오경이 대빵이에요. 선지서도 조금 별로예요. 시편, 전도서도 별로예요. 대빵이 뭐예요? 오경이에요. 그래서 오경에 대한 해석이 선지서래요. 또 다른 해석이 지혜서고 시편이래요. 그래서 오경이 최고예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은 오경만이 성경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경을 중요시 여겨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사마리아인들도 그 성경을 변개해 갖고 있는데 뭐를 갖고 있냐? 오경이에요, 오경. 그만큼 오경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선지서 중에서도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같은 사람은 그래도 권위 있고 레벨이 있는 선지자예요. 요나, 선지자 중에서도 하바리, 조금 뭐라 그럴까?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지금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나를 조금 덜 취급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거든요. 회개도 요구하고 그 위로 준 건데 요나는 지금 누구한테 간 거예요? 이방, 그것도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한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번외로 둬버려요. 선지자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무슨 지금 얼어 죽을 이방 선교가 어디 있어? 이래가면서요. 오경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선지자에 비해서 요나는 좀 떨어지는 그렇게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 부활을 말할 때 아브라함을 인용할 수 있었어요. 다윗도 인용할 수 있었어요. 모세를 인용하면 더 좋았어요. 아니, 오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세를 인용 안 한다면은 다윗을 하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니, 그렇지 않고 선지서를 인용한다면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 예레미야를 인용하면서 당신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요나를 인용합니다. 저는 구약 전공하기 전에 요나를 또 전공하기 전에 이게 제일 의문 구절이었어요. 왜? 이 요나가 갑자기 부쑥 튀어나오냐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39절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요나를 사용해 갖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요나를 인용 안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요나가 미천해요. 선지자 중에서도 좀 이상하고요. 내용도 이상하고요. 오경도 아니고요. 선지서 중에서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를 끄집어내서
주님은 주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 별 볼 일 없는 요나, 버림받는 요나, 아무것도 아닌 요나, 그 요나를 아직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를 인용함으로써 그 요나서의 권위가, 요나의 권위가 거의 오경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죠. 다른 사람을 인용해도 되는데 요나 같은 사람을 인용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거, 그리고 배 터진 거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그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한 거하고 어찌 등비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비교 불가해요. 예수님은 선택해서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죽으시고 죄를 위해 구원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요나는 도망가다가 하나님 말하는 거 싫다고, 그런 생각 싫다고 도망가다가 물에 빠지고, 그것도 이상하게 고기가 잡아먹어버리고, 그 물고기가 그냥 배탈 나갖고 이런 불량식품 들어왔다고 뱉어내버린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물고기지만 이런 건 먹을 수가 없다. 그래갖고 뱉어냈잖아요. 그거하고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대비하면서 인용할 수가 있냐 이 얘기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요나를 기대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올려주시고 뭐예요? 이른바 로마서의 주제 중에 하나인 여겨주심. 이렇게 여겨주시는 주의 사랑 이야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대는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대는 사람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애 망치는 대부분의 경우가 기대 때문에 아니에요. 기대보다 중요한 건 그대라 말이에요. 그대보다 기대만 바라봐요. 애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여겨주시기 시작해요. 만들어주시기 시작해요. 요나 같은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자예요. 근데 그 자를 예수님의 비유에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비유에 끌어들여요. 그래서 모세의 반열에, 오경의 반열에 그를 끌어올려십니다. 정통성을 줍니다. 최고로 높여줘요. 그러면서 그에게 아직도 그 기대를 놓지 않고 있는 주의 사랑. 이사야 42장 3절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는요.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되게 어려운 게 정의예요. 이때 바벨론 포로기예요. 포로를 당한 사람이 정의가 뭐가 있겠어요? 힘 있는 자가 휘두르면 그게 그냥 법이고 정의란 말이에요. 이때 정의를 알 수 없거든요. 그때 주님은 정의를 3번 말하는 게 이사야 42장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주님의 미슈파트, 제데카, 구약에서 정의를 말할 때 미슈파트, 제데카라고 하거든요. 참 하나님의 정의가 희한해요. 이번에 이제 인문학을 하나님께 투를 9월 지금부터 집필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중심은 철학 그리고 역사, 십자가 중심으로 이 집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이제 하나님 은혜를 쓰면 되겠죠. 철학과 십자가 이야기할 때요.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정의라는 거예요. justice. 정의가 무엇인가. 지금도 모르겠어요. 되게 어려워요. 마이클 샌들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뭐 잘 기록했지 않습니까? 정의를 3가지의 분야로 나눠 설명을 해요. 공리주의자 입장에서의 정의, 자유주의자 입장에서의 정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선으로서의 정의. 똑같은 사건을 볼 때 이 3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이 중에 진짜 정의가 뭡니까? 그 사람도 대답을 안 해요. 그 사람의 특징이 자기 주관이 뚜렷한데 대답을 안 해. 다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인문학의 힘이거든요. 자, 보세요. 제레미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공리주의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의의 개념은 거의 90%가 공리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상한 갈대가 있어요. 갈대는 싱싱해야 이놈을 뽑아다가 배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모두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갈대가 상해버렸어요. 자리만 차지해요. 악취가 나요. 그러면 많은 사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하여 그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해야 되죠? 뽑아버려야 돼요. 꺼져가는 심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불은 안 내고요. 연기만 펄펄 내요. 불은 안 내고 그리고 끓으면 가득해요. 온 방안이 다 끓어질 것 같아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꺼버려야 돼요.
그게 정의죠. 그게 공리주의에서의 정의란 말이에요. 오늘 구절 다시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정의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래요. 참 이게 세상의 법과 다른 이 하나님의 정의에는 긍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눈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요나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나는 아까 말했지만 너 얼마를 더 맞아야 피멍이 들면서 맞아야 정신 차리겠니? 나 이제 설명 안 한다. 네가 성내어 죽음이 오르니까 죽어버려 그래. 죽어버려. 너 네 입으로 2번이나 얘기했지? 3번이나 얘기했냐? 그냥 죽어버려. 아주 벌을 내려야 맞아요. 안 내리시고 기다려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인용까지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예표로서 요나를 높여주고 기대하고 있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였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기대해 줬어요. 이런 말 할 때 주님 그거 옳지 않습니다. 아유, 꺼버려야죠. 뽑아야죠. 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근저에는 뭔지 아세요? 나는 상한 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고 나는 튼튼한 갈대고 불 활활 타오르고 있는 등불이야. 저놈은 아니야. 그게 바리새인 마음이에요. 꺼져가는 나 같은, 상한 갈대 같은 나 같은. 자, 정의가 되게 어려울 때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아침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돈을 줍니다. 그런데 계약을 동일하게 했어요. 그때도 그 정도 돈을 주겠다. 이때도 이 돈 주겠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불편해요. 그럴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미슈파트. 정의가 아니다. 나눠줘야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분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부 자기가 아침 일찍 오고 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고개만 숙여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만 나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아침에 온다라고 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분노해요. 그게 탄자의 형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요나예요. 니느웨는 하면 안 됩니다. 그에게는 사랑의 법이 적용되면 안 됩니다. 사실 요나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 아닙니까? 우리가 독자의 입장으로 봐도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도 확 꺼버려야 돼요. 이런 거 제쳐버리고요. 다른 사람한테 시켜버려야 돼요. 그런데 참아줘. 그리고 신약의 인용까지 하면서 기다려줘요. 이게 주님의 정의였고 사랑과 긍휼이 들어간 주님의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나마 목사하고 집사하는 겁니다. 이거에 늘 감사할 때 진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알지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주님 나라에 말이에요. 그죠? 주의 마음에도 합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확 꺼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끄지 않습니다. 끝내 그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인용해줘요. 그리고 높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인용을 했어요. 어떤 홍길동 성도를. 굉장히 신실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아주 이름도 나고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으면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 수긍해요. 그죠? 근데 제일 그냥 거시기 한 사람은 비유를 들어요. 아무도 다 싫어해. 그 사람 비유를 들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을 엄청 높여줘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상을 쓸 거예요. 지금 그런 시기예요.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반열에 올리는 거예요.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였단 말이죠. 우리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고 카프카의 변신에 나온 벌레 같은 존재.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끝내 기대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 된 거고 장로 된 거고 권사 된 거고 집사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심, 여겨주심, 그리고 진실로 애둘러 말하면서 포용해 주심, 이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요나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기다렸기에 내가 사람 됐구나. 자, 이거 보면 내가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포용해야 돼야 되는가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요나 같은 나. 하나님은 요나 같은 나를 포용해 주셨는데 내 눈에 보기에 요나 같은 그 사람을
나는 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할까? 이게 애통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 그 애통을 타고 주의 눈물을 흐르고 주의 사랑을 흘러줍니다. 그게 은혜의 사람입니다. 아직도 요나 같은 나를, 요나 같은 그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주님, 이 사랑 가득 안고 사랑의 존재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